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강 21번째로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13장부터 20장까지 있는 짐승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총망라하여 오늘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짐승표 받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7가지 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이 말씀이 꼭 전파되어서 짐승표 받지 않는 우리 모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표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의 거의 99%가 짐승표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징이고 비유다. 그래서 상징이고 비유기 때문에 그거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징이다, 비유다 라고 그렇게 짐승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이 아닌 실제로 사용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모든 자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까지 모든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실시하는, 이것이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비유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짐승표는 영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또 매매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 가지고 매매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비유적인 것 가지고 매매할 수 있나요? 실제적인 오브젝트, 확실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모든 자라는 것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징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그러한 상용품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서 이제 돈처럼 매매로 사용됩니다. 상징 가지고 절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러한 비유적인 것, 어떤 그러한 실제가 아닌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실제적인 그러한 물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 심는 것을 우리는 어떤 그러한 정확하게 말하면 물체를, 그래서 RFID 칩이라든지 또는 전자칩을 우리 이마와 손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하는 그러한 결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셀 수 있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그러한 물체였고, 하나 둘 셀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셀 수 있는 숫자, 디지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세어보면은 666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그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인간이 사용하는 그러한 물체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짐승에 대한 이중 경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고는 이거 받으면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멸망이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에 받을 멸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14장 9절에 나와요. 아까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물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마와 손에 받으면
이것은 멸망이고 이것을 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받을 멸망, 지옥불이죠. 자, 우리 계시록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엄청난 이 멸망의 고난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옥불입니다. 그러니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아니, 세상에 살면서 우리 고난 당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병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 이거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 여러분, 유황이 어떤 불인 줄 아세요? 3000도가 넘는 유황이 우리 몸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뼈를 뚫고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뚫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져요. 그게 유황입니다. 그러니 유황불에 탄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그런데 이것이 세세토록 유황불이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또 그 고난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죽은 사후의 영혼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출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거기는 마귀 사탄을 위하여 마련한 곳인데 왜 인간이 가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깨우쳐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멸망받으면 안 된다고, 정말 그 유황불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목사든 뭐 누구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경배한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경배한다는 얘기는요, 받아들이면, 짐승 정권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억셉트 하면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따르게 되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이 바로 경배하면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그 죽는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요, 2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짧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이 고난을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2번째는 살아서 받을 고난을 경고하십니다. 살아서도 받는데요. 자, 우리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는 걸 보니까 밤낮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세상이죠. 이 세상, 밤도 있고 낮도 있는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한대. 이거 받는 순간 그것 때문에 아리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고난이 따르게 된다. 받아도 살아서도 고난, 죽으면은 영원한 불못. 여러분, 밑지른 장사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이거를 왜 받아도 된다고 목사들이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내 몸에 100개를 박아봐라, 1000개를 박아봐라, 내가 지옥 가느냐, 그따위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했다가는요, 우리가 완전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록의 그 모든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받으면 멸망이다, 받으면 끝이다, 이거를 강조해주고 강조해주고 강조해주기 때문에 계시록이
눈이 열려서 읽은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의 사명이고 땅끝까지 우리가 전파하면서 짐승교 받지 말라를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받은 자는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고 받지 않은 자는 이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받지 않은 자, 이 성도들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라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짐승교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요,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장에 유리바다가 나와요. 근데 그 유리바다에 지금 그 짐승의 표를 벗어난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검은 고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서 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짐승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들림받지 않으면은 짐승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들림받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주님 들림받게 해주세요. 들림받지 아니하면 짐승 정권은 그때에는요 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다 추적을 하는데 위치 추적이니 모든 거 다 이제 AI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 해내는데 여러분 살아나고 배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게 해야 돼요. 들림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기에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이 들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밑에서 불이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대접들이 쏟아지니까 유리같이 밝은데 거기에 불이 섞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상에서는 지금 한참 후 3년 반에 그 대접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불이 나고 있고 막 타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과 구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은 거예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둘 중에 하나예요. 3차전에 죽든지 아니면은 들림을 받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 두중이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명 완수하고 우리는 순교하니까,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까 우리는 뭐 걱정할 일은 없죠. 우리는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 두중인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3차전에 죽든지 아니면 들림을 받든지. 근데 3차전에 안 죽었으면 이제는 우리 두중인 사역을 하는 거 보고 정말 회개하고 신부단장하고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자들의 휴유증을 말씀합니다. 16장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 참 이것이 정말 독창이죠.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바로 이 짐승표를 받은 그 부위와 그리고 또 경배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은 죽일 테고 받으면 살아서도 고난, 사후의 세계에서도 멸망. 그러니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죠.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순교할 그 신앙이라면 두중인 하는 게 낫지. 아멘. 자, 네 번째는 짐승표를 받게 유도한 자와 이긴 자. 여기 보면 짐승표를 받게 유도한 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 이것이 문제예요. 아, 받으려면 지나봤지. 왜 교인들에게 그거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설쳐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교인들도 아멘 하면서 그냥 다
단체로 교회에서 줄 서서 받게 되는, 그렇게 받게 한 자들의, 그리고 받은 자 어떤 형벌이 따르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받게 한 자들과 받은 자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 보니까 산채로, 아니 그냥 죽어서가 아니라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못에다가 집어 던지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곳에 던지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받게 한, 그리고 또 받도록 막 주도해 가고 그렇게 유혹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4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 보니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두 증인들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받아도 고난, 또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인데, 여러분 이럴 바에야 우리 두 증인 사명 감당하고 정말 끝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또 목뱀을 받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살아서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이제는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니 가장 남는 장사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가장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고, 우리 그냥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교리냐 성경의 진리냐.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종론이라든지 뭐 무천년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교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과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로마서에도 그리고 에베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과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 믿음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짐승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영생과 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제시대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지는 저녁 노을에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이끌고 오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창조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케 하는 그 모든 지키게 하는 일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기셨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영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받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영혼이 죽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창세기부터 아니네. 가인과 아벨이 첫
첫 번째 소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요 영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던 걸로 인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가 이제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구원과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맞아요. 맞는데 그 받은 구원이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 그 로마 병정 앞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이 창과 칼을 딱 차고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너의 주는 누구냐 하고 물어요. Who's your Lord 하고 물어요.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신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랬을 때 Caesar 하고 대답하면 통과. 근데 거기서 머뭇거리고 대답을 안 하면 잡아.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져갔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제밥을. 그래서 너의 주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입니다. 그럼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부인한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거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형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로마 병정이 너의 주는 누구냐? 시작! 그러고 웃으면서 들어가도 나 구원 한 번 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교리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교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틀렸어요. 지옥 가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어떤 죄도 자살해도 살인해도 간음해도 어떤 죄를 줘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글러먹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고.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나 믿어? 믿어?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의해서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하고 시인하는 게 결정되는 거야. 너의 신앙 태도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정말 초토화되었고 다 죽었고 다 그렇게 순교했고 다 그렇게 정말 여러분 그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그 운동장에 6만 명이 모이는 그런 운동장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만 명이 모이는 그런 돌로 만든 계단 그곳에 빼곡 로마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여로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풀어놓고 그리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만들면서 그거 보면서 대성박수하면서 웃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찬양하면서 죽고 또 거기에다가 장작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기름을 띄워놓고 불을 질르니 그래서 로마 시내에 한밤중에 환하게 빛을 발했던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거 타는 것으로 그 로마 가로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어 그때. 역사 기록에 보면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다 시저 하고 그냥 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인데 교리가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세뇌시켜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짓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짐승표가 있잖아요. 이 짐승표 암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하게 구원은 바로 그 면류관까지도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안겨주고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흐려버리게 되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나이브하게, 너무나 쉽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기도하고 몇 분 영접 기도하고 나서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아니, 차라리 동전 1원짜리 9개 주고 구원 받았다 그런 게 낫지. 변화도 없이, 회개도 없이, 삶의 열매도 없이, 회개 합당한 열매도 없이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는 그러한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자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받더라.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짐승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받았다는 것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짐승표를 받았어. 나 구원 받았는데도 뭐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뭐 목사님도 받고 우리 교인들이 다 단체로 가서 받았으니까 자, 뭐 우리는 받았으니까 괜찮아. 목사님도 받고 우리도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짐승표를 받았다면 이마손에 다 짐승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받아요. 나는 끝까지 안 받고 죽으면 이 사람 생명록에 기록된 거야. 왜요? 결과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받더라. 다 받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게 확실한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야. 그런데 받았어. 그러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명록을 가서 들춰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받느냐 안 받느냐 세상에서의 결과에 의해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거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으면 사과나무인 거고 감을 맺었으면 감나무인 거지 열매가 바로 그 나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단들이 더 구원의 확신이 더 꽉 차 있어. 여러분 알다시피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또는 뭐 문선명의 통일교라든지 뭐 그런 JMS라든지 이런 이단들 보면 말이야. 구원파 이런 이단들을 보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을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야. 더 전도하고 다녀 두씩 뭐 파수되니 뭐 나눠주면서 그냥 막 너무나 열심히 해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그냥 뭐 아주 깨끗한 옷 입고 뭐 몰몬 이런 사람들도 이단들인데 그 사람들도 흰 와이셔츠 입고 검은 바지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고 막 그래.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구원 확신이 너무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단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몰몬경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문선명을 따르고 박대선인을 따르고 그러한 JMS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하죠. 정확하게.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10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이야. 더 강해. 더 세. 구원 확신 그러면요 왁왁왁왁 입에서 그냥 다 외워가지고 그 뭐 성경 구절도 잘잘잘잘 얘기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정말 빡세게 더 구원의 확신을 믿어요. 더 구원의 확신이 강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단들일수록 더 구원의 확신이 세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암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의 확신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7절 좁은 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들을 알지니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열매라는 말을 7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표 받지 말라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어. 그리고 또 시인하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씀했는데 부인해버렸어. 그럼 불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혼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교리냐 성경의 진리냐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매 장마다 나오는 짐승표를 살펴보아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짐승표가 이제 시행되기 전에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림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뭐 첫째 부활에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1260일 굵은 벼을 싣고 나가는 겁니다. 외칩시다. 증거합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 그대로 두면 다 짐승표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에 꼭 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림밖에는 짐승표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전하겠습니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제 1260일 굵은 벼을 싣고 회개를 외치며 신부단장시키고 예수님 오신다. 7째 나팔에 들림받아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의 입술, 발걸음,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